네, 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74강이 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 지난주 이어서 2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정말은 오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에서 13절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이고 14절에서 20절은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예루살렘 멸망 전과 종말 전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27절은 재림의 징조와 종말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이어서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가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 글씨가 좀 작다 보니까 실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되는데 21절에서 23절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여기는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 전과 종말 전의 상황을 사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 전에 미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사건, 즉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 전에 미혹하는 것이 같은 형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본문이 마치 세상 종말 전의 상황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이것을 기록할 때는 예루살렘 멸망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미혹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타락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의 등장과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거짓 스승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에 의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 그렇게 전에 많은 거짓 스승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라고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종말 전에 혼란기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직접 합법을 쓰지 않습니다. 간접합법 쓰죠. 내가 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는 네가 육신의 네 힘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의 간접적인 그런 합법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감추시면서도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계시죠. 나타내고 계시죠. 그러나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자들이 종말 전이나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에 있는 군등이 흔들린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죠. 종말과 관련된 것이죠. 재림의 징조와 종말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예루살렘 멸망 전과 같은 재림 전 환란이 있다. 이런 징조들이 있고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상황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은 그것이 역시 그리스도가 재림 전에도 재현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하나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천체의 징조이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여러분, 이것은 천체의 변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아주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에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이런 실제적 상황을 여러분 묘사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에 보시면은 여섯째 인을 때 인재앙 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체의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천체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임박해 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26절에서 27절의 부분입니다. 인자가 오심과 자기 백성들의 그렇게 모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구름 속에서 구름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단의 재림주들은 몰래 왔다가 우리가 모르죠. 아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왔는데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기가 성령이다, 참 목자다. 이제 그렇게 말해. 우리가 언제 그들이 올 때에 그렇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짓이죠.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이단들, 즉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와 함께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여러분 하늘에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땅 밑으로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변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새로운 에덴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그날을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미리 보게 하시는데 그 교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멸망이 말씀대로 왔듯이 미래의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전에 그런 상황들 비슷한 상황들이 세상의 종말에도 일어날 때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이 다가올 때의 상황이나 그런 종말이 다가올 때의 상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하나의 반영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그런 징조들 예루살렘 멸망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예를 든다면 모델하우스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모델하우스가 지어진다는 것은 그와 같은 형태로 아파트를 짓고 여러분 그와 같은 건설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의 징조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사실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역사 속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것이 모델하우스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의 멸망이 오기 전에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확신을 시켜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성전이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난들 즉 환경적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재난들 이 교인이라고 하는 표적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도 있겠죠. 그런 일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기 전에는 마지막이 아니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은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 때 동안에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임박한 종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감을 그렇게 조성하는 종말론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666을 그렇게 말하면서 그건 상징적인 언어인데 굉장히 이제 그 불안을 조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 징조가 있다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종말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깨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수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미혹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좀 능동적으로 본다면은 박해나 전쟁이나 기근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냉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말씀을 증가하는, 굿뉴스를 증가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기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